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기념, 돌, 검, 떡, 샌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가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동시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누나니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자 사러 갔다. 동생이 자동차를 산다고 했다. 돈이 모자랐다. 내가 300원만 사 먹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기분 참 좋았다. 내가 누나니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짧지만 그 어린 아이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를 아주 솔직하게 지은 시입니다. 과자가 먹고 싶어서 가게에 갔는데 그만 자동차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동생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과자를 포기하고, 비록 자기는 300원어치 비록 싼 것을 샀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진정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특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누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누나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누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생을 배려하고 동생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더 좋은 과자, 더 비싼 과자를 먹고 싶은 그 갈등을 억누르고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비록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는 먹지 못했지만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 한 단계 성장했을 것입니다. 비록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지만 그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단계 성장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국가가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큰 행사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를 계기로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결속력을 다지면서 영적인 부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했던 아주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 가운데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멀리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킬로미터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하기만 하면 될 만큼 이스라엘의 기세는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지요. 소위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그런 군사작전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거시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길갈에서 최소 한 열흘 이상을 소비하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이전의 말씀 4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온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선발해서 그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씩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큰 바위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그 명령을 듣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방금 백성들과 함께 한나절 이상을 걸려서 겨우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그 요단강 강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그 요단 한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셨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들은 아마 평지에 있는 돌들과는 아마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요단강 강물이 흐르면서 물살에 의해서 훨씬 더 매끈하고 윤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며 영원한 기념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길갈의 돌들처럼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요단강 바닥처럼 불가능하고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요단 한복판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들고 나온 돌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잊혀질 때마다 그 돌들을 꺼내보면서 감사와 경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요단 한복판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념의 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 기념할 만한 은혜의 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고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속에서 돌을 건져내어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돌들로 영원한 기념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습관들을 마치 찰칵하고 찍는 사진 그 한 장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키워드는 검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넌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기가 충천하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전쟁을 위한 칼을 만들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때인데,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럼 잘 아시듯이 이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할례의 사건이 약속의 증표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약속의 증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넌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 온갖 수고를 다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군사행동을 다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듯이 할례를 행하면 모든 남자들이 한 3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눈치라도 챘다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인 것이죠. 만약 여리고 성문을 열고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한순간에 전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볼 때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의 그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영원한 기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약속의 증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을 가다듬는 준비의 시간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자기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자신을 찍어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속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내신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그거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다 잘라내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들을 모두 잘라내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인격을 갖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라내야 할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실패의 끈들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돈의 노예, 욕망의 노예, 불평과 불만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전적인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 키워드는 떡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또 한 가지 의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처럼 이스라엘이 지키는 아주 대명절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이 할례 의식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군사도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을 좀 챙겨야겠다, 케이크를 두고 촛불을 켜야겠다 하는 군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기세가 이렇게 충천해 있을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간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까지 지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장제들이 죽어가던 밤에 그 애굽을 급하게 탈출해 오면서 이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어서 그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에 갔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무교병 떡을 먹으며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폐부의 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을 세우고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면서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광야를 지난 광야 백성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아주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출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나가야 하는 관문은 바로 할례를 행하고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의 기념 없이는 가나안 정복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의 수고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음식을 삼아 그분 때문에 살아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념으로 삼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 키워드 네 번째는 바로 샌들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여호수아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 앞에 서서 서성이고 있을 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요. 너는 지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퇴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대 대장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군대 장관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분 앞에서 신을 벗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종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신발은 뜨거운 열기와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야심, 두려움, 지휘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됨의 모습을 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심으로 내가 가진 지략이나 내가 가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경력 10년, 20년 교회를 다닌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사회적인 신분, 내 경제적인 지위가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무늬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 던지면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마주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